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내나 이렇게 특송을 하고 박수 치는 거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박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터키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어느 한 소년의 얘기가 지금 공개돼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17살 된 고등학생인데 타하 게르델이라고 하는 소년인데 4층 아파트에 살다가 무너져가지고 건물 잔해 속에 깔리게 됐어. 근데 이제 자기는 안 죽고 이제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 타하가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다 죽었구나. 나만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도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얘 상처도 나고 이렇게 됐으니까. 죽음을 예감하고는요, 이 핸드폰으로 자기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말을 남겼어. 이것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17살 먹은 그 학생이 침착하고 의연하게 자신의 당한 부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이란 생각지도 않았을 때 닥쳐오는 것 같다. 신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 17살짜리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과 부모님, 동생들도 다 죽은 것 같다 그러면서 나도 곧 그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내세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극적으로 구조가 됐고 그 가족들도 다 구조가 됐어요. 그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막사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이 글을 보면서 이 17살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죽음이란 생각지도 않았을 때 닥쳐오는 것 같다. 신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길 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어젓한 소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지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테살라코스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어로 렌터 혹은 렌턴 시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검소하게 보내는 시기고, 특히 이때는 고기를 안 먹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순절은 총 6주간이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해요. 주일은 뺍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사순절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주일은 빼고 40일. 그러니까는 지난 22일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이 4월 8일이니까 4월 9일이니까 그 전날 4월 8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40이라는 숫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준비하는 기간이다,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기도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40일을 금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일 훈련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40일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준비 기간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실 일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또 눈물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웃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이 울었다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예수님 나사로 죽음 앞에서 울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울었고, 또 게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참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간구하셨는데, 요거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우신 기록이 있는데 웃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울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카드라 하지 말고 너희는 누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탁 나서, 베드로는 이 성질도 급하고 나서길 좋아해요. 그래서 나서서 하는 말이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더니 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베드로 실력으로는 이게 나올 대답이 아닌데 100점을 맞아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내게 알게 하니는 네 실력이 아니고 천사들이 가르쳐줘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100점짜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그래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 그래야지, 함부로 주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당시에 누가 기름 부음이냐? 3사람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첫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려주는 사람, 선지자고, 제사장은 인간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대선지자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미래도 영원히 살아계실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생각에 이 정도면 내가 십자가 질 걸 얘기해도 되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지고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거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방금 아주 칭찬받은 베드로가 우쭐해서, 베드로가 낯서기 좋아하고 그 성질이 급하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탁 낯서면서 하는 말이 22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 그러죠. 막 예수는 꾸짖는 거야. 응? 뭐 그런 소리 하시냐고. 예수 꾸짖으면서 뭐라고 했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요. 자, 방금까지 네가 천사처럼 대답했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금방 천사처럼 행동했다가 금방 사탄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돌아서서.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 하는데 내 인생이 달려있는 거지. 천사처럼 아무리 선해도 천사는 안 됩니다.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악해도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금방 사탄을 물러가라 꾸짖잖아요. 그런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인데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 사순절 신앙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즉 지금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사탄적인 생각이야. 그 뜻이죠. 따라서 사순절에는 나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는지 이걸 잘 살피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요, 이 사순절 첫날을 금식 시작일로 해서 사순절 끝날 때까지 매일 한 끼씩 이렇게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 죄를 덮어쓰면서 죄 위에 앉아서 이 슬픔을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죄를 덮어쓰거나 옷을 찢거나 그러거든요. 그 죄를 덮어쓰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 아시 웬저데이, 죄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죄를 덮어쓰는 날이다. 회개를 시작하고 금식을 시작하는 날이다 그 뜻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지만은 그 뜻을 잘 새겨서 이 사순절 기간에 어느 때보다 철저히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신앙을 가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신본주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23절 중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신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인본적으로 네가 생각하는구나 이 말이죠. 너는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네 신앙생활 아직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하고 있구나 그 말이죠. 여러분 한국의 지성 이어령 교수 알죠? 얼마 전에 세상 떠났잖아요. 이 어영 교수가 나이 많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하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뽑아 쓰는 커피 자판기 같은 하나님도 아니고 또 이웃 사람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의 생명을 주님께 비로소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판기 같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반 말은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완전히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할 때 그때 나의 신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 지성과 이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영성만 남게 되는데 이게 도에 지나친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성과 이성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영성이 맑아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영성을 이성과 지성에 가두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영성의 세계는요,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어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내 죄가 보입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 길이 보이고 기도할 때 내 영성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기도를 살리십시오. 새벽 기도를 살리세요. 새벽 기도로 통해서 기도해서 내가 내 자신의 내 인생에 갇혀져 있는 나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영성으로 나가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 거야. 내 인생의 껍질, 인본주의적인 껍질을 벗어야 돼. 그 영성으로 거듭나야 돼. 언제까지나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살라고 합니까? 주님은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영성의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이 베드로가 자기 딸 하나 잘한다고 예수님한테 큰 소리 쳤는데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 크게 실수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내 영성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이 나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보는 방법은 거울을 비춰보는, 무슨 거울? 말씀의 거울을 비춰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작정을 하고 신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하세요. 이어령 교수가 쓴 글을 제가 쭉 보니까 그분이 과거에는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꼬집꼬집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그래 그때는 그때도 성경을 많이 봤대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근데 그때는 흠 잡을 것만 골라서 봤대. 흠 잡을 것만 골라서. 그런데 이제 주님을 완전히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성경을 통째로 먹게 된대.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만두는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 난다는 거예요. 만두피 따로 먹고 속 따로 먹으면 만두 맛을 몰라. 만두는 통째로 입어넣고 와작와작 씹어 먹어야 만두의 참맛을 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주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는 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통째로 들어갈 때 내가 변하게 되고 나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의 영성이 껍질을 벗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사순절 신앙은요, 벗겨져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잘못된 신앙을 꾸짖으신 다음에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간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직분 받을 때 그 뜨겁던 사명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모르지만은 내 몫에 된 십자가 벗어던지고, 지금 살펴보니까 십자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 언젠가 모르지만은 초심을 잃어버렸어. 내 신앙에는 때가 묻어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의 십자가, 그때 임직받을 때 흘렸던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겨져 버린 이 주님의 사명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를 다시 찾아서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니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써려고 저 천국 가겠네. 헌신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순종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고 다짐하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서 사순절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을 살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다 비우고 예수로만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린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버립니다. 죽여버려. 버린다는 말. 먹어버려. 끝내버려. 쫓아버려. 그러면서도 못 버려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원리는요, 우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출발했으면 다시 와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1등을 해도 상을 못 받습니다.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로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고, 코스,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신앙 원리입니다. 역사상 예수님만큼 많이 버린 사람은 없지요.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렸지요. 모든 명예고세 다 버렸지요. 부귀 영화 다 버렸지요.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육상 경기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아주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연한 순같이 살았으나 끝까지 비굴하지 않으셨으며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몸소 나타내 보이신 가장 강한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은 커다란 못으로 찔렸으며 못에 찔린 그 자국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려서 십자가를 타고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뚝뚝 떨어지면서 처참한 죽음으로 죽어갔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똑바로 보내야 올바른 부활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걸 절제함으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벗어버릴 건 다 버릴 건 다 버리고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 버림으로 모든 걸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